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요,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을 듣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교회라는 존재가 없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성립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능력, 다양한 역사 속에서 성령은 오늘까지 교회를 지탱하게 하셨고, 또 역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은 교회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합니다. 교인 수는 감소하고 성장은 침체하고 지도자들의 영향력이나 또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신뢰는 긍정보다는 자꾸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그런 형편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떠올리면서 성령 운동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그때도 무슨 시스템이나 사회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그 해에 보여주었고, 그것은 지금도 필요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결코 쉽지도 않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 우리가 성령의 정체성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성령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만 말하자면, 성령은 신적인 인격이면서 동시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인격이시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활동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요, 오직 성령에게서만 올 수 있고, 이 성령의 능력은 사람의 능력과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성령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무슨 초월적인 혹은 신적인 에너지 이런 정도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부와 성자께 예배하듯이 성령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성부와 성자께 기도하듯이 또 성령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은사인 동시에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 활동 자체이시면서 동시에 성도들로 하여금 활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을 내서 살고자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고 또 그분께서 임재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님의 신성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교회는 강단에서 함부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역사가 좀 있었어요. 예전에 특별히 부흥사들께서 막 많이 활동하실 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 여러분, 성령님이 그냥 오십니까? 성령님을 자기네가 그냥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오해를 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오라 하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고 또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그래서 우리들의 하수인에 불과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이고요,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고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지 않습니까?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고요. 또 기다린 보람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충만이 무엇입니까? 충만함은 밖에서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은혜의 부어짐이고, 일상을 변화시키도록 흘러 넘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신성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삶을 살아갈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충만한 은혜의 결과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인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비롯한 오순절이 아닌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성령의 충만을 무엇으로 이해하냐면 성화, 거룩해져 가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의 결과를 보는데, 그런데 순복음이라고 하죠. 오순절 개혁 쪽 교회들에서는 능력 충만, 은사 충만, 이것을 더 집중해서 강조를 해요. 사실은 이 성화라는 것과 능력 혹은 은사 충만이라는 이 두 차원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장로교니까 성화만, 당신들은 순복음이니까 오로지 능력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정말 어렵고 위축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만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도 아니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활동들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존재감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러나 근본 자체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의 본문으로 읽은 요엘서의 말씀과 또 신약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말씀, 여러분 읽어보니까 어떠세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장차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늙은 사람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과 비전을 볼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죠. 심지어 당시의 인간적 대우를 전혀 받을 수 없었던 남종이나 여종들에게조차도 성령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예언대로 불같이 임하시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신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체험한 후에 이제 자기네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을 부라리고 지켜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거리로 달려나가서 요엘서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실제로 임하셨다고 선포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이후로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어느 곳을 가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형성되는 곳에서 성령의 권능에 의해 능력이 나타나는 그 역사가 사도행전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부흥을 꿈꾼다면 요엘이 예언한 하나님의 영,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한 이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다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요,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고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약화됐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몇 해 전 아주 추운 겨울날 우리 그 성도 몇 분들하고 청주 외곽으로 좀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신방을 마치고 이제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외곽에 있는 이런 식당들 중에 보면 이렇게 추운 겨울에 큰 아름드리 나무에 왜 물을 뿌려가지고 그 나무를 얼려서 아주 멋진 나무 트리, 그 얼음 나무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차 안에서 그 나무를 보니까요,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 저 나무가 그냥 서 있는 것조차도 힘들 텐데 인간이 거기에 물까지 뒤집어 씌워서 얼려 놓았으니 저 나무가 얼마나 힘들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저 나무가 너무 불쌍하다 그랬더니 우리 신방 대원 중에 한 분이 아니래요. 겉보기에는 저 얼음 속에 있어서 저렇게 춥고 차가워 보이지만 오히려 저 얼음 때문에 나무가 보호를 받을 수 있대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이론인지. 근데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 알래스카의 그 얼음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안심이 됐어요. 자, 요즘도 입춘도 지났고 대동강물이 풀린다는 우수도 지났는데 이렇게 봄은 문턱에 다가왔는데 지난 두어 주간 동안에 이번 겨울에서 가장 길게 추운 날들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가까운 들판의 꽃이나 나무나 식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날이 따뜻해질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물이 올라와 가지고 자기네 내부에서 얼지 않도록 힘을, 에너지를 써서 물을 내리고 또 자신들의 에너지를 소모할 잎사귀를 다 떨구고 그리고 최소한의 숨만 쉬면서 버티다가 이제 따뜻한 햇볕이 드는 봄이 오면 온 힘을 써서 바닥으로부터 물을 끌어올리고 그러면서 가지 끝에까지 물이 닿게 해서 새순을 내고 그리고 뿌리가 다시 활동을 해서 이제 따뜻한 봄에 나무가 살고 꽃이 피고 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위축됐다, 부흥을 멈추었다, 신뢰가 없다, 온갖 구설이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부흥의 겨울이 왔지만 다시 부흥의 봄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버티는 거예요.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힘도 우리 스스로가 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게 하는 힘이 성령의 힘이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하나님의 때, 부흥할 때가 되면 다시 우리가 능력을 발출해서 일어서게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요엘서가 선포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망해가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당신들에게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자녀들이나 늙은이나 젊은이, 남종이나 여종 가리지 않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과 비전과 이상을 보는 그 부흥의 때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잘 버티자, 이겨내자, 힘을 주시는 말씀이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숨을 주고 버티면 불꽃처럼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말씀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성령 체험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 길거리에 쏟아져 나가 선포하는 이유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도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아주 작고 미약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의 숫자가 불과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장차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담대함으로 버텨야 하고 우리가 여전히 꿈을 꾸어야 하고 우리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부흥할 수 있고 교회는 성령의 은혜 안에 존재할 때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셨고요, 교회에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외쳐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장 11절 29절 그리고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은 또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도 사람이 무슨 인기 투표에서 사람이 무슨 지명도가 있고 영향력이 있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꾼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즉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은요, 교회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도 하시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성령의 뜻을 구하지 않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아야 하고, 일꾼도 자기가 원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시도록 교회는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뜻을 어겨가며 교회를 혼란하게 하거나 교회를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성령을 해방하는, 심지어 부인하는 행위까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곳 청복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청복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과연 성령에 사로잡힌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꾼들이 이곳에 세워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평안하고 하나가 된 교회라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그래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에 걸쳐서 그래서 이 강단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2장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태동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유지되어야 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그 시대와 그 상황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구성합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이곳에 앉아 있으면 교회를 구성합니까? 아니지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와야 하고, 또 아직 성령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 초신자 같은 사람들께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임재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돕고, 또 그러면서 서로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순종하는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래요. 깔뱅이 제정한 우리 장로교 성찬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성찬식에서는 떡을 떼는 것도요, 또 우리가 포도주의 잔을 받는 것도 다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떡을 떼서 그 떡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나의 삶을 떼어서 나누어 주는 삶을 살고, 또 희생하신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나를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성령님께 구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성찬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영적 임재설, 성령 임재,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취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선취 무슨 뜻일까요? 미리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은사와 직무를 감당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선취, 미리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권으로 삼고, 교회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 땅에 구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목회자나 혹은 교회 안에 일부 지도자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교회가 몇몇 사람들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렸어요. 때로 어느 교회는 목회자가 혹은 교회 창립자가 지나치게 왕권을 행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니면 장로나 그 교회 오래 묵은 교인들이 지나치게 주인 행세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는 돈과 권력이 교회를 지탱하는 데 우선하는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니에요. 정치와 이념이 지배해서 편을 가르는 교회도 바른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어떤 제도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전적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여야 합니다. 바로 우리 청북교회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예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어요. 그는, 즉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즉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게 성령은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진리로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말씀하시는 영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힘을 성령이 발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는 일, 이게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가 그렇듯이 저도 여러분, 말씀 봉독이 끝나고 나면 이 강단에 올라와서 앉아서 먼저 기도부터 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강단에 섰을 때 떨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도들과 눈초리가 무섭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까요? 시간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제가 들고 올라온 원고의 손을 얹고, 주님, 제 입을 통치하셔서 제 이야기가 아닌, 저의 사상이 아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 설교를 끝나고 다시 자리에 돌아가면 또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 할까요? 잘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 속에 인간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다 언어로 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통치를 그 말씀 속에서 듣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로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받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됐는데 제 심령의 밭이 가시밭길도 길짝밭도 돌짝밭도 아닌 옥토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준비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인 저라고 해서 왜 저한테 정치적인 성향이나 경향이 없겠어요? 왜 제가 이 강단에 마이크 잡고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왜 없겠어요? 하지만 다 참는 겁니다. 참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참습니다. 그러나 정말 꼭 필요해서 입을 열게 하시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하실 거예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막아버리시면, 성령께서 막아버리시면 준비된 이야기라도 못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회중들은요,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요. 정치적인 지향점이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 정치 집회에 가시면 돼요. 유튜브를 찾아 한두 번 들으면요, 알고리즘이 동일한 이야기를 얼마나 띄워주는지 몰라요. 그거 들으시면 돼요.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듣고 한참 호방하게 웃고 가면 은혜 받았다는 말들을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웃고자 듣는 게 하나님 말씀이라 은혜 받고 싶으시면 요즘 개그맨들이요, 방송에 안 나와도 영상 얼마나 잘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웃긴 영상 매일 하루 종일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 여러분 개그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곳에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교양 혹은 철학이나 인문학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인문학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일 뿐이지 그거 들으려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날의 말씀 중에 또 예화만 기억하는 이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듣고 간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주일 예배 드린 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가 생각나느냐? 목사님이 얼음나무 얘기하신 거.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 그러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예전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배울 때 우리 교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화는 그날의 설교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창문을 통해서 안에 뭐가 있나 들여다보는데 도움은 주겠지만 그 창문으로 우리가 드나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같은 목회자로서 많은 목회자들이 성경의 복문은 형식처럼 걸쳐놓고요,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건 성령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말씀에 대한 공부나 연구나 해석이 없이 그냥 교회 오래 다녔거나 성경 두세 번만 읽으면 알 수 있는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또 그러면 회중들은 참 설교가 쉬워서 좋다고. 그건 설교가 쉬운 게 아니라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교회가 되려면 우리 한국교회 강단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 복음의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고 복음을 실천하기 위한 삶의 노력이, 즉 성화가 핵심이 되는 교회여야 합니다. 강단에서 잘 준비된, 그러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하시려는 말씀이 전해지고 성도들은 옥토가 돼서 그 말씀을 받는 이 상호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장래의 일을 말하고 이상을 꿈꾸는 것들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환상을 보고 아니면 무슨 초월적인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그 영이 임하신다는 뜻이에요.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님을 내주하시는 스승, 내 안에 함께 거시는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스승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대요. 그걸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마치 태양의 광채가 맹인의 눈에 비치고
귀머거리의 귀에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효과밖에 낼 수 없는 것이다. 해석하자면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지 않으면 교회는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을 품게 하시고 유지시키며 양육시키시며 든든하게 세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은 얘기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교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정신이 뚜렷하게 나타나야 하고 또 예수님의 삶의 향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그렇게 성령의 권능 아래 사로잡힌 교회, 그런 신앙이 고백되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채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전과 이상과 꿈들과 예언들이 성취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다시 교회가 일어서고 세상에 빛되고 희망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용기와 격려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